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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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궁을 드나들던 귀족 출신으로 보이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것은 단순한 연대 기록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은 50년 넘게 유다를 다스리며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왕이 무너진 그때 이사야는 진짜 왕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경제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첫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왜 절규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다루십니다.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다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덮다, 속죄하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갑니다. 왜 갈까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그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는 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납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회복의 약속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변화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명을 보았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